님, 주의 말씀을 삼가 만나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삼가 듣게 하시고 들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알아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1세대 그들이 어느덧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제 세대들, 그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었는가, 주께서는 그들은 또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겠습니다. 근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슬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 하는 개략적인 말씀들이 1장부터 3장 첫머리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죠. 분배되고 각 지파별로 여기 땅 차지하라 저기 땅 차지하라, 그리고 이미 차지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누가 모범을 보일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이전에는 함께 가는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땅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몬 지파는 땅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의 남부가 뽑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랑 함께 가자고 하는 거, 다른 지파랑 같이 가지 않아요.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이 북쪽 경계입니다. 유다 지파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가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입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쪄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땅 형태에 따라서 산지, 평지, 그리고 경사지가 있습니다. 경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지, 그리고 남쪽 네게브, 그리고 평지, 이쪽을 유다 지파는 점령했다는 거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남방이
네게부고 그 광야에 광야 쪽 그쪽 경계 땅을 차지한 거죠. 광야 쪽에 그 거친 땅에서 버텨낸 기라세벨 족속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들을 여기 온니엘이 차지한 거죠. 온니엘이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근처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줬다는 겁니다. 윗셈과 아랫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이 가끔씩 나올 겁니다. 거기는 여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곳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많이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이제 산지는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경사지 그리고 밑으로 서해안 쪽으로 가면 이제 평야예요. 근데 그쪽에는 평야 지역 그리고 경사지 쪽 그쪽 가면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은 전차 부대가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전차 부대 또는 뭐 그런 기병 이들이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평지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골짜기 그런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골짜기도 골짜기예요. 그래서 평야지대를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1차 한번 불살랐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여부 족속을 그 다음 족속 차지는 땅을 또 차지하고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불살르게 했으나 그 땅이 그곳이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물러간 거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이후에 차지하지 못하게 된. 그렇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살려서 보낸 거죠.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원래 그게 루스인데 다른 지역에 또 루스라 했다는 거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락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 마을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계속해서 몇 개 족속이 한 4개 족속, 3개 족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족속이 땅을 차지할 때 보면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계속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시몬 지파에게 유다 지파 땅을 어디를 줬는지 지금 여기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어쨌든 함께 가는데 푸대지 받은 거죠. 시몬 지파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땅도 또 안 좋은 땅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그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삶이 변화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삶이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숙제죠.
지금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아, 중요한 분별의 이유죠. 요소가 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이 있어요. 므낫세만 아니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자, 아셀은요 표현이 또 독특해져요. 아셀 족속이 거주하고 그 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산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족속이 많아요. 박힌 돌로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셀 족속은요 겨우 끼어 산 거죠. 그들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끼어 사는, 요즘 말하면 굴러온 돌로 산 거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바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역시 이들도 납달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으며 아모리 족속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에서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여기 단지파는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원래 땅을 차지하는 게 단지파하고 분배하는 땅은 그 서해안 지중해변으로부터 해가지고 평지 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요셉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이예요. 그래서 그쪽 사이에 동쪽은 예루살렘 쪽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서쪽은 단 지파거든요. 근데 단 지파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단 지파는 아예 쫓겨났어요. 근데 이때 그 주변 지파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땅의 풍습과 이 땅의 사람들의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들 그것들이 함께 살면서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겐 정반대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점점 불교라든지 이 땅의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반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교가 기독교 따라하는 게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모든 행태를 변질되지 않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믿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운데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죠. 소리 높여 울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말씀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땅의 풍습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신도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느냐 물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은 잘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여운이 있는 거죠. 그것도 안 좋은 여운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 큰 일을 본 자들을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거기까지만이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요, 신앙은요. 그 다음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다 세상을 떠난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 교육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지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 교육도 안 됐고 역사 교육도 안 되고 그럼 1세대가 가나안 땅 정착만 열심히 했지 후손들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준 일은 제대로 힘쓰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한 바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 쳐다보고 계시는데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의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인 우리한테는 요즘 애들 말로 쌩깐다 그러거든요. 안면 몰수하고 전혀 모른 척하고 말도 안 하고 부모님을 인정도 안 하고 지네 마음대로 살고 자기 친구 아버지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 그런 거 보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저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 마음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자기 하나님 버리고 딴 신을 좋아한단 말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왜요? 율법 교육이 안 됐고 역사 교육이 안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사사기 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려졌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셨어요. 아니 애들이 아무리 못된 짓거리 한다 할지라도 그 애들이 어쨌든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재앙을 내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이 사사라는 이름이 여기 사사에 등장하는데 사사란 재판관입니다. 네, 재판관. 그런데 이들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때는 전쟁의 장수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런 재판관으로 나섭니다.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최종적인 재판관은 최종적인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삶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들을 지휘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지휘관은 우리들의 사상권 예수님 아니십니까? 위기에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길이 나버린 거죠.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길이 나버렸어요. 옛날에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다 보면 어디 나무 하는 곳이 일정한 그곳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더라 하면 계속 산 다니다 보니까 산길이 나잖아요. 여기도 길이 나버려요. 1세대, 2세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반복하니까 길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패역한 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걷기를 원하신 길이에요. 길.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율법을 쫓아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길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길이고 그리고 딴 민족들을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하고 초대하는 길인 거죠. 근데 그 길을 건너 안 건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정착의 전쟁에 수행했잖아요. 그 전쟁 후의 세대, 마치 우리 같은 그러겠죠.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 세대 저는 6.25를 겪지 못했어요. 그런 세대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오는 이유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지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지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이죠. 무엇이 부모님께 불효입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사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 그게 불효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럼 여기는 가나안 1세대잖아요. 1세대가 아직 생존했는데도 벌써 그 가나안 시방 신상을 섬기는 일로 벌써 빠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산다임을 이기니라. 이 구산리산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왕이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입니다. 이 족속이 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온니엘이 앞장서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쪽 큰 세력, 그 세력이 이 가나안 땅에는
오지 못하게 저 유브라데 건너편 쪽으로 물리쳤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예, 언니엘이고 또 구산 리사다임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엄청난 세력 확장이었겠죠. 그들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온니엘은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4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변질돼요. 평화로웠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전한 신앙으로 더 순전해지는 게 아니라 변질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모압 왕 에글론, 여긴 또 요단 동편이죠. 이전에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압이 강성해져 가지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네,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라고요. 점령했다는 말은 거기서 성을 쌓았단 말 아닙니다. 그것에서 딱 자리 잡고 이스라엘 곳곳에 노략군들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이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지으면 빼앗기고 목축하면 또 빼앗기고 이래저래 막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죠. 18해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거기 종려나무 성읍 넘어가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바로 그쪽 지역은 베냐민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역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겠다. 이 18해 동안 하는 게 좀 보이죠?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말 있죠. 성경에. 근데 그 말은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일부러 또 곡물 바친 사람 대표를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몸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에웃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곡물 바친 사람의 대표로 만든 거죠. 근데 그가 왕과 은밀히 만나려고 하고 자기 손 쓰지 못한 오른손 밑에 그쪽에 숨겨놓으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으며 배 앞에서 등으로까지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칼날이 기름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의 발을 가린다 하는 건 두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나는 잠을 자거나 또 하나는 소위 말해 대비한 큰 일을 본다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여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쪽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 그럼 유다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에브라임 산지 밑에는 남쪽은 유다 산지거든요. 그럼 유다 지파는 꿈쩍도 안 했고 에브라임 산지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그 위쪽에 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살아요. 하지만 그들도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겨우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만 네, 이때 애굽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겠죠. 에브라임 산지는 80년 동안. 가나안 전체는 아닙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고 여기는 또 서쪽이죠. 동쪽 서쪽.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서쪽 해안가 그쪽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에는 모압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성해져가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느냐 하는 거 보면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파와 관련돼서 사사기는 또 읽어야 되겠죠. 소문은 막대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상갈 이야기는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사는 거죠. 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여기까지 사사 이야기까지 3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임에서 울었으나 그냥 그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울 만큼 통곡을 했으면 삶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이 반듯해져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우리가 따를 건 따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나가지 못한 결과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폐역한 길인지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물려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재앙도 내리시지만 또 그런 그들을 못 지켜보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우시는 동행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슬퍼하시고 화나시지만 그래도 붙들고 계시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반가워하셔서 오늘 우리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가신 길 원하신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을 붙잡고 하시는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